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음? 네, 오늘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일정을 변경하여 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닥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전도자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빌립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 전도자는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그 빌립 집사 중에 하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임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그 당시 때 사마리아라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즉 그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20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빌립 집사는 여기 이 가이사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한참 전도를 하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를 대적하였던 빌립 집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는 가장 앙숙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됐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들이 가이사라에 방문한 바울이
그 여러 명의 일행과 함께 빌립 집사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 여기서 좀 묵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9절에서 네 자녀가 있는데 그 네 자녀가 전부 다 9절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그래요. 이 딸이 네 명이나 있는데 그 딸들이 다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지금의 시기에 예언하는 자들은 흔치 않지만 이 시기에는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엔 예언이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사역자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오늘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11절에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아가보도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시각적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우리가는 누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지금 계속해서 동행해 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은 이 전도자 빌립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바울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지금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극히 아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이 어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눈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서 가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던 사람들이 이 예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언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 그러나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갔던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에게 그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의해서 그를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자 빌립과 그 딸들이었다는 사실. 전도자 빌립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만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이익이 닥치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 결박을 사도 바울에게 띠를 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리로 가라, 가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는 그냥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을 얘기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는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도 각자 다른 해석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며 나갔던 전도자 빌립과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 집에서 이 딸들과 머물면서 이 안주하면서 그들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를 안내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해야 될지를 오늘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 빌립과 그의 딸들을 일깨우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박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하고 결박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빌립 집사나 이 딸 넷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하면 환난과 결박을 피할 거냐라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이 은혜의 복음이 증언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리로 걸어가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있게 되는 3일 동안의 우리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서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자리를 하나님 결단하며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여정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빌립과 그 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부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달려가는 그 길이 되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서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번 3일 집회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깨닫는 복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20년, 30년 되면서 과연 주님 앞에 바르게 내가 깨닫고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마치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치우쳐 있는 믿음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너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들이 축복한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맞다면. 근데 이들이 자기의 마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예언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신앙을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전도자 빌립과 그 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나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정도 하면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며 전도자 빌립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으로 일깨우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락한 삶은 우리를 오히려 의미 없고 공허한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이번 이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일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깨어 분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시고, 이 3일의 집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건강이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3일 동안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주 예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명에 눈을 뜨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복된 날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이 3일 동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